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70년부터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그는 삶의 경험 표지법이라는 방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정해진 시간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일에 얼마나 몰두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게끔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기대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뒹굴며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은 행복 점수가 오히려 낮았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쉬고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눕거나 좋다 하고 눕고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 행복 점수가 오히려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행복 점수가 높았냐?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 연주, 창작 활동처럼 에너지를 쏟아붓고 집중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은 가장 높은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요인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 있음, 혼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낮은 행복 수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반대로 친구와 함께 하고 있음에 더 높은 행복 점수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혼자 하면은 재미가 좀 덜하죠. 밥을 먹어도 함께 먹어야 맛있고 운동을 해도 함께 해야 즐겁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도 독주보다 합주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틈만 나면 습관처럼 하는 일이 혼자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행복을 멀리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보니까 무언가를 깊이 몰두하고 집중할 때였습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이 상태를 몰입, 플로우라고 했는데요.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몰입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시간과 자신을 잊고 온전히 그 활동에 빠져드는 순간, 그 활동 경험을 말합니다. 칙센트미하이는 바둑과 체스 선수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그들은 경기 중에 배고픔을 잊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직 눈앞에 한 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골대가 커 보였다. 날아오는 공이 수박처럼 크게 보였다. 순간 모든 순간이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몰입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집중력이 극대화되면서 주변이 선명하게 보이고 다른 잡음과 방해가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바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몰입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일에 몰입했다, 나는 몰입의 순간을 경험했다라는 그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몰입을 경험한다면 어떤 일에 여러분은 몰입을 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일에 또는 해야 할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에서 몰입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입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몰입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내가 하는 일의 어려움, 이걸 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어려움과 나의 실력, 그러니까 능력이죠. 이 도전과 능력이 균형이 맞을 때입니다. 일이 너무 쉬우면 우리는 심심하고 지루하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일이 너무 어렵거나 벅차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고 내 실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으면서도 약간의 긴장감과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몰입의 상태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주어진 과제에 미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납니다. 하지만 힘과 능력이 한참 모자라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어떠한 과제에, 어떠한 일에 몰입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 특이한 경우를 가져오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평소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몰입하게 만듭니다. 어떤 젊은 아줌마가, 애 엄마가 아이랑 데리고 아이랑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가다가 아이가 손을 놓고 뛰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키가 작다 보니까 커브를 돌아 들어오는 차가 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쳤습니다. 운전자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죠. 아이가 바퀴 밑에 깔렸어요. 빠지지가 않아요. 혹시 그런 기사 본 적 있습니까? 그 아이 엄마가 차를 들어서 아이를 빼냈다. 간절함은, 절박함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게 합니다. 어떻게 여린 여자가 차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남성이라도 혼자 차를 들지 못합니다. 근데 차를 들어 올려서 자신의 아이를 빼는 기사를,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절박함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절박한 외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불평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셨어도 자손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순종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현실은 변화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 저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될 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시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박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절박함은 사명을 단순히 행해야 하는 일, 나에게 주어진 귀찮은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하게 몰입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5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예배에 몰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없는 예배라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허무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명령을 절박함 없이 그저 그런 마음으로 형식만 갖추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가장 불쌍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언제나 얕고 가볍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어도 겉을 맴돌 뿐 그 깊은 은혜와 능력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할 것은 다 하죠. 해야 할 것은 다 합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습니다. 그러나 몰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으며 기도함에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다하지 않을까요? 왜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그 생명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려는 절박함이 없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보다 아이들과 대충 그 시간을 보내며 놀려고 합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몰입은 사라집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신앙은 결국 형식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불편하시죠? 나에게 과연 절박함이 있는가? 지금 목사님이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가? 부담됩니다. 성우사는 맨날 센 설교만 해. 스트레스 되십니까?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시면 어떡합니까? 몰입해야 될 때 몰입하지 못하면 그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은 해야 할 설교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도 손을 움직이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해야 한다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며 목요일까지 원고 끝내야 되는데 내일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설교 완성해야 되는데 수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설교 목요일 저녁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네? 시작도 안 했네? 그럴 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원고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오히려 몰입이 시작이 됩니다. 원고 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해가 져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됐나? 설교 원고를 쓰고 다시 그 원고를 읽는 과정 속에서는 저는 그 설교에 제일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제 글에 스스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막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역시 목사님 나르시죠. 자기애가 너무 강해. 제멋에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면서 웃으시는데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제가 쓴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영적인 몰입의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한 5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50년에 한 번 나오는 분. 교회에서 시키는 게 많아서 스트레스가 된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 유튜브를 켜놓기 때문에 일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를 미리 켜놓고 예배에 올라가기를 책상에 앉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조그만 교회 관련 쇼츠가 뜨더라고요. 제목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일 많이 시키는 교회, 행사 많은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법 어떻게 하지? 하고 딱 봤는데 정답을 딱 알려주더라고요. 안 하면 된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혹여나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 찬양 잔치가 있는데 이 행사에 우리 교인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또 연달아 12월 달에 새벽송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행사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얼마 없더라고요. 그런데 스트레스 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50년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 세기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역사 15년에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무튼 대단한 교회예요. 스트레스가 받는데요.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대요. 속회에 참여하세요. 교회 손님으로 있지 말고 주인 되세요. 라는 그 말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요. 어떤 저희 교인 가운데 만나는 지인이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왔더니 저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크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닌데 하면서 그 억울함을 저에 대한 억울함도 해소하고 오해도 해소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난 거예요.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상대방은 모르고 저는 알고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제가 앞에 있는데 제가 이 기독교회 담임 목사인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제가 기독교회 담임 목사님인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접니다 그랬더니 아닌데 이상한데. 그래서 아니 제가 어떤 말을 했길래 그렇게 시험을 들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딱 교회 가서 앉는데 설교가 아니라 광고 때 엄청나게 험한 말을 해서 시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험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지 마시고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이 험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험한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 나한테 방랑자라고 한 거야? 떠돌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예배 중간에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거 제가 하는 말 맞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닌데 그 젊은 목사 굉장히 표독하게 생겨서 그 얘기를 하던데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그리고 사실 그거 제가 만들어낸 마음도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 표독하게 생긴 또 하나의 목사가 있어요. 고신희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그게 맞다 해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는 말인데 그거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고성윤 목사도 똑같이 해요. 표독하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말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까지도 달라 보이는구나. 여러분 성경도 마음 내킬 때 편하게 읽고 싶은데 큐티하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픈 겁니다.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되는 거고 게다가 공동체에서 그걸 나누라고 하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해야지 왜 꼭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 순위에 맞춰서 삶을 정돈하라고 하느냐. 귀찮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세게 말하느냐. 이것은 표현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 모든 상황이 다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작 예배에 몰입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에 집중하지도 않으며 기도의 자리에 깊이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불편함, 즉 몰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스트레스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박하게 해야 됩니다. 절박한 만큼 우리를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옛 어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삶의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원으로 갔고 교회로 올라갔고 산에 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참 이상한 집안이었어요. 여름 휴가는 무조건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금식기도원, 그것도 오산리 금식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 청평으로 오산리로 여름 휴가를.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여름 휴가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그들이 기도하면 저는 멀뚱하니 저든 기도는 다 했다고 하고 어린 저는 뭐 기도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억은 안 나도 그들이 기도 끝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그들은 꼭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밤새 자고 있는데 옆에서 귀신 우는 소리가 들려요. 으으으 하면서 하나님 이 여종의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자지도 않고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어른들만 그랬나요? 청소년 청년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련회를 가도 내가 이번에 기필코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위기 속에서 문제 앞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여유로운 사색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서서 그 고백대로 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태도와 늘 그래 왔던 익숙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과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바꾸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마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의지, 내가 비록 연약하여 흔들릴지언정 아주 엎드려지지 않겠다, 처절하게 분투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나 놓지 않으리라,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에 몰입할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절박함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삼손 역시 평생 하나님께 받은 힘과 은혜를 방탕하게 써버리고 포로로 잡혀 눈이 뽑히고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자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배우자에게 주의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절박함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몰입을 가져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집중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 집중하지 않았어요. 재산도 종들도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해결책 찾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봐요. 내가 재산이 있는데, 내가 종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약속의 확증만, 그 하나님의 입술만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몰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고대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계약 체결 방식 두 가지였습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 둘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이 방법과 주인과 종의 계약은 달랐습니다. 종만 그 사이를 지나가죠. 왜 그럴까요? 주인은 지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인은 종만 지나가게 함으로써 종이 주인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저 쪼갠 짐승처럼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라는 맹세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0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계약 같습니다. 주인이 지나가고 종은 지나가지 않는다. 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위치가 바뀐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인 확증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언약은 나의 존재를 걸고서라도 분명히 이루겠다.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똑같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가야 할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내 존재를 걸고서라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시며 그 약속을 확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도록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로 흩어질 때에도 오직 십자가와 주님의 약속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절박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만을 붙들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절실하게 붙드십시오. 결연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복의 통로로 부르신 그 약속의 삶에 몰입하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와 주님의 약속만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절실히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연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이루실 복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